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께신 뜻 깨달아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할 것만 거칠고 조급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안위를 추구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정욕에 잠겨 지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슬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을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백성이 모일 때 서로 이해와 용서, 화해의 은혜를 더하시고 약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 안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과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회복의 기적을 주시고 한우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도록 붙들어 주시며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의 만남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교회 학교와 여러 부서에서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사 그 성금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노년 포천탕교회,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별빛 사랑교회 위에도 은혜를 부으시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다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때로는 병상에 누워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본문 속의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박국 1장에는 13절, 14절 한 번씩 더 나와서 어찌하여 이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 포악한 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서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에 찬성한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사참배도 괜찮다, 총회에서 이런 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럴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어찌하여 슬퍼하며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사건으로 사랑한 두 아들이 공산폭도에 의해 총살당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도 아마 어찌하여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마 의문과 항의의 부르짖음의 극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하여서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는 묻지도 못할 말, 부모님에겐 다 속 시원히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하박국은 여호와여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 아닙니까?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 그랬었죠.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런 이름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어떤 뜻입니까? 이 하박국이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약의 도마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별명과는 달리 하박국이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바크란 말인데, 이것을 한자어로 써서 하박국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바크 히브리어 동사인데, 하바크는 히브리어 동사인 아바크라고 한 말에서 온 말입니다. 아바크 무슨 뜻이냐? 몸부림치다,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씨름하는 그의 모습에 걸맞는 이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메이즈랜드라는 공원이 있는데, 세계에서 미로가 가장 길다고 하는 미로 공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있지만 그 입구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미로가 계속되어집니다. 일로 가면 출구가 나올까? 막히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행착오를 수없이 거친 다음에야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빠르게 나오는 사람은 10분, 늦으면 1시간도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은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길이 다 보이죠. 어떤 사람이 저 미로를 가는데 친구를 높은 곳으로 보내서 그 친구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야,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길을 안내해 주는 대로 길을 따라간다면 입구에서 출구까지 3분이면 갈 수 있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되돌아가야 돼. 그 미로 같은 길, 자기 혼자서 길을 찾아가려면 어렵습니다. 헤매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 미로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의논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우애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똑같이 미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미로 위에서 길 전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점잖게 표현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전쟁을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길을 죽이려고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자,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빠르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다윗에 대한 기록 보면은 곳곳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미로 같은 인생길,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구불구불된 길, 그 길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 앞에서 하박국은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들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여호와여 소리 질러야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묻고 또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어느 때까지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보시고 바로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즉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무관심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침묵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은 금방 추수하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아니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씨가 땅에 뿌려진 그 순간 땅 속에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항의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큰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밤에 그 극장 오페라 공연 관람을 갔었는데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좌석에 앉았었는지 좌석 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지배인이 전화를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앉았던 좌석에 가서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브로치를 금방 찾았습니다. 지배인이 그 브로치를 가지고 전화기로 갔을 때 이미 전화는 끊겨져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후로 부인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떼쓰기도 하지만 수화기를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끌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분실물 센터가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예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노 하십니다. 그게 또 응답이에요. 또 한 가지가 기다리라 합니다. 기다려라고 응답하시는데 그 기다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소래포구마 해도 이렇게 그 밀물, 이렇게 물이 들어와야만 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항구 가면 이제 이 시설이 되어 있어 갖고서 그렇지 않아도 항구에 배가 들어옵니다. 근데 옛날에 그 항만에 그런 시설이 없었던 시절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면은 민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오포터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밀물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 opportunit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opportunity, 행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그 기회가 되어지면 물을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고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아들이기 도저히 힘든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마주치게 된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응답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지금 하박국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자가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공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공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역시 처음에는 의문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입에서는 어찌하여 왜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씨름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좀 전에도 소개했던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어찌하여 탄식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하는 말씀, 찬양으로도 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마무리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었고 평생 그 사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가 바라던 것 다른 것들 다 버리고 나섰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제 사역을 막으시는 겁니까? 오랜 시간 그는 그 질문을 갖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몰랐던 눈물이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찌하여가 곳곳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어찌하여 가족의 아픔 낫지 않는가?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은 어찌하여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대로 살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연소 얻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시니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분급위원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양 옆에 줄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주 뜻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명절 하루 앞둔 분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성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또 명절에 만난 모든 이웃과 친척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이 우리 믿는 삶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함께하시고 어느 곳에 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 올려졌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증거된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 날마다 더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명절 하루 앞둔 날이니까 명절 인사 나누도록 하시죠. 행복한 추석 아니면 즐거운 추석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인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추석 명절이고 목요일까지 연휴가 계속되어지는데 새벽 기도회는 명절 당일 내일 새벽만 모이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명절에는
추석 명절에 드리는 예배, 이런 하늘양식이라든지 교회 밴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18일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좀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학생 오늘까지 모집입니다. 12시 반까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16일 날 개강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중보기도학교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박욱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박국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